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밖에 피할 곳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한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에서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 시대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앉게 만드는 이 타락한 문화의 큰 파도 앞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이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다짐했건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유혹과 시험에 빠져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다가 죄짓기를 반복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하고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데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알갱이 없는 쭉정이처럼 주님과는 멀리 떠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화내고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때론 나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의 완악함과 죄악됨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 우리 각자의 허물과 부족, 실수와 잘못을 조용히 주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내면을,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노 다 와답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불안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상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되어 복음과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봄 대신방을 허락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말씀의 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신방 받는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에게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셔서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귀를 열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의 손길이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섬기게 하시며 몸이 연약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두 번째 주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시고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 이번 주간부터 가능하면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지역장 자모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인 제가 신방을 하고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 신방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신방 받을 가정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들 혹시 신방 받으신 게 부담이 되시면 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안정된 상황에서 신방을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오랫동안 신방을 중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그리고 마스크를 만나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부교육자리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는데 저분이 저 권사님이었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한 가운데 신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방 다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와 일정에 구역장님과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올해에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다음 주간에는 예배위원회 주간으로 이웃 화령샘물교회에 섬기시는 박창수 목사님 오셔서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는 이웃 신봉교회에 담임 목사를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임시당회 했고요.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는 당회가 결정해서 재직회에서 찬성을 하면 담임 목사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절차에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웃 오광교회에 백동수 목사님 위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위임 목사 청빙에는 대리당회장이 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리당의 시찰장으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이웃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군 입대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종진 집사님, 신경희 집사님 아들 박현수 군 오늘 왔는가요? 잠깐 저 3층에 있는데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현수 학업을 끝나고 이제 공군으로 입대하려고 합니다.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상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 만나서 군 생활들이 유익한 생활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부모님과 성도들의 기도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고 계획한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박순득 권사님 가정에 또 손주를 보셨답니다. 원래 15일 날 출산 예정이었는데 조금 빨리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 사도는 이렇게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와 모임 가운데 교회와 가정에서 주의 사도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례전을 베풀고 식탁의 교제, 섬김과 봉사의 교제를 끊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린 또 2장 46절 47절 오늘 저희들이 2022년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전, 집 이런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교회 중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풍성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뭐 했을까요? 요사이식으로 말하면 집에서는 구역 식구로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삶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여서 큰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건강하고 작은 그룹에서 서로의 삶이 나누어지는 이 균형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와 나눔의 내용이 뭘까요? 주일날 주신 말씀, 때로는 같이 나눈 묵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활, 내 가정, 내 내면,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와 나눔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인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앞에서 묘사한 정반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기회만 되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교회 예배에 빠집니다. 코로나 사태는 교회 출석과 주일 성수를 안 지켜도 되는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교회 예배에 빠지다 보면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의 신앙의 삶에 영적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교회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화면으로 유튜브로 잘 예배 드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태도와 복장과 자세가 영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옷도 준비하고 머리도 다듬고 헌금도 준비하고 밤에 너무 늦게 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옷도 대충 입습니다. 세수도 대강, 얼굴 화장도 대강 합니다. 앉은 자세도 아주 빗드는 자세로 예배 드릴 위험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과 자세가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황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집에서 TV 보는 식으로 예배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누가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그거 다 받은 다음에 다시 예배 영상을 돌리고 예배 화면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되니까 구역 모임을 드린 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담당 교역자가 누군지, 교구장 목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한 식구라는 생각도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애틋함과 간절함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도 예배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역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구역 식구 간의 기도 제목이나 소식을 나누는 일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예배 드렸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가족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 자신과 구역장인 나 자신과 구역 식구들의 영적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건강한 교회, 슬기로운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 성도 간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중심의 예배와 삶이 나누어져야 비로소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간의 교제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쿵쿵쿵 뛰어야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서 교인 간의 건강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14장에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 내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방해가 되었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와 안식일을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나는 이것이 정결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한가 때문에 교회에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거다. 아니다.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 채소를 먹어야 되느냐? 구약에 정해진 그런 절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앞에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람이 자신이 받은 세상의 것들에 내가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아느냐에 따르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감사한다면 이 세상의 음식의 문제든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 문제든 정결의 문제든 부정의 문제든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여러분의 신앙 속에 마음에 간직하라.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 자체로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닭발을 먹든 채소를 먹든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 주신 다 깨끗하고 거룩하다고요. 다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게 된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구분은 그 자연적인 일과 그 대상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이 객관적으로 성서적으로 옳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혀 의심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원칙을 교회에 다 적용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아웃,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이유로 들어서 앞에서 말씀 이 두 가지 원칙이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뭔가,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 두 가지 조건과 이 이유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모든 믿는 우리들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간에 각자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인 주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중요하다.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각자를 세우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 나는 소유로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던 것이 나의 결정에 있어 상대방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모든 믿는 사람은 각자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답변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일이 중요하다. 그런 조건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 간의 교류를 할 때 건강한 신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자신의 견해가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내가 이거 나 신앙 양심에 따라 나온 거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견해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2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이 자기 생각과 확신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스스로 내가 더 강하고 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을 배려하는 규칙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규칙의 근거를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찾는 데서만 이것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5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뭐로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핏값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 자매를 생각이나 견해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교인의 생각이 무시된다면 그 약한 사람은 믿음에 확실히 무너지면서 신앙까지도 침몰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사람을 망하게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각자 믿음의 확신대로 행하지만 상호 비방이나 비난을 하지 말아라. 나아가서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그 사람 앞에 세워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는 유난히 많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아니 물론 성경에 보면 지금 성경이 나타나는 교회도 많지, 그런 일이 많지만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강한 거, 큰 걸 너무 좋아해요. 나라가 면적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클 때자를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클 때자를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프레지던트라고 합니다. 의장이라는 거예요. 대표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쓰는 거예요. 교육 최고의 교육기관도 뭐랍니까? 클 때자를 써 대학이라고 그래요. 낙동강 건너가면 다리를 뭐라고 하면 낙동대교라고 그래요. 그냥 낙동교라고 하면 될 텐데 낙동대교, 세계에서 가장 큰 다리입니까? 큰 길도 뭐예요? 영남대로 이렇게 씁니다. 다리도 대로, 술집도 뭐예요? 클 때자 대포집이라고 써요. 기가 막힙니다. 반대로 작은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저거 소인배야 저거. 소심한 친구 같으니라고. 소심이 아이고 째째해. 좀스럽다, 조잡스럽다, 짤다, 좁쌀 같은 인간이라고. 이런 표현을 다 무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큰 거 대자는 좋아하고 작은 거 소자는 무시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큰 나라 옆에 살기 때문에. 요새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저 큰 나라라, 자기가 소위 큰 나라라고 하는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좁쌀 같은 나라예요. 하는 짓을 보면. 대국인 중국 옆에서 역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대자를 써가지고라도 열등의식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는 여기서 벗어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가볼까요? 1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며 나아가서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내가 상처 잘 받으면 내 신앙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상처 잘 받으면 내 신앙이 약하다 딱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잘 삐집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모르고 남을 잘 비판해요. 약하니까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평소대로만 내 편한 대로만 내 하고 싶은 것만 되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직분과 힘으로 남을 찍어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란 말이 있어요. 마땅히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강한 믿음을 줬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라고 주신 것이지 지위를 즐기고 남을 내리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변 사람, 특히 나보다 약한 지체들을 도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요, 성령 안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웃과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웃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이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5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의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자치해서 미리 결단하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짐을 짊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신앙의 결정을, 그것을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그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 나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 말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저급해서 신앙생활에 기초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남을 기쁘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 눈이 보아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되고 내에게 만족과 충족을 가져줘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아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자야말로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 삶을 짊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 편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와 자리를 거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주님 자신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그 기쁘심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신비가, 믿음이 저희랑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들여다보는 신앙의 사람이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자만이 사도 바울이 약한 자를 위하여 이웃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말에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재해 내주 역사하셔야 이 구원의 진리, 감사와 기쁨의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삶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웃을 위한,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은 타자를 위한 삶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사는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기쁨을 위하고 저 사람을 눌러서 나의 기쁨, 저 교회를 눌러서 내 교회가 잘 되고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이 내가 지녔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뭘까요? 그 시금석이 뭘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다른 교인들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고 나간다면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주님 닮은 성령의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인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나를 위한, 우리의 교회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적인 권면을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신 일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품을 배우는 방법과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받아 먹고 이것을 먹고 소화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는 우리로 인격적이 온전하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받고 훈련한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놀라운 꿈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믿어오시고 한결같은 그리고 따뜻하시고 인격적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숙함을 길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 남편,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바라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럴 때 우리는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천국의 찬양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천국의 찬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신 주님께 우렁찬 찬송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 서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 시민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로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는 믿음의 식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 가운데 믿음이 강하고 건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입은 자요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로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연륜이 깊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연약하고 뿌리가 옅은 지체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건강하고 슬기로운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훈련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교인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넉넉히 싸워 이기는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의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시오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만사가 형통케 하시며 평안과 은총의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나가는 자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가정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상관 동료 만나 인생의 귀한 시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드리고 사용하는 귀중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과 사업을 위해 타지로 해외에 나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변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어려움에 겪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받은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저희들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를 영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서로 간에 인내하고 위로하는 성도 되기를 결단한 사람 모든 주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